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개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이제 점점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선물 주러 썰매 타고 오는 산타 기다리고 산타 맞이하는 날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이러한 모습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 장사치들, 그리고 막무가내로 대중화시키려는 이 방송인들의 만든 합작품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품고 실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기억을 잘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성탄절 때 기억나는 게 무엇이었냐 해보면 성탄절 이브 때 가서 밤새던 거였습니다. 그날 대놓고 밤을 새 수 있는, 부모님들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에 와서 뭐 예배 좀 잠깐 드리고 뭐 이런저런 게임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러다가 떡국을 주면은 떡국을 먹고 사람들이 모여서 3, 4, 5 이렇게 그룹을 짜주면 새벽송을 돌러 갑니다. 새벽송을 다 돌면은 한 집 한 집 들렸다가 대접 다 받고 두 손에는 잔뜩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수금하듯이 다 돌고 나면은 이제 들어와서 그 선물을 쫙 펼쳐놓고 우리가 먹을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리고 쟁겨놓은 거 말고 딱 펼쳐놓고 다 까고 먹고, 그리고 한 명씩 조금씩 사라지죠. 이제 교회 어디선가 이제 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깨워요. 깨우면 이제 일어나서 눈만 이렇게 씻고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11시에 드리는데, 아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축도 끝나고 나면 이제 집으로 가서 모자란 잠을 자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갖고 영화 보러 가든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이었어요. 노는 날이었어요. 이거 목사님이 그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뭐 그게 아니라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목사인데요. 근데 뭔 이유인지는 알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슨 이유인지는 알고 기뻐야 되는 건데, 지금 돌아봐도 제가 왜 놀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놀고 건전하게 놀아서 그나마 괜찮았던 건데, 요즘에 이제 교회 틀이 무너지면서 교회에서 안 놀고 밖에서 놀고 그 다음에 건전하게 노는 게 아니라 죄 지면서 노는 성탄으로 변했잖아요.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이 성탄의 개념에 봐서 어린 저에게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탄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모습이 무엇이에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장면이죠. 붉은색 옷을 입은 산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선물, 그리고 뒤에 빛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게 우리가 대부분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모습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배움의 길에 들어서면서 이 그림에 대한 오해가 하나둘씩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의 성탄의 의미가 드러났는데요. 먼저 이 산타에 관한 전설을 한번 풀어보면, 이분은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성 니콜라스라는 이 사제였어요. 이 주후 3세기에 소아시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성 니콜라스가 있었던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아이들이 굶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감독은 예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구제, 섬김, 나눔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탄절에 이 양말에다가 뭘 집어넣는 이 풍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이 니콜라스 사제가 몰래, 그것도 자기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몰래 그 선물을 집어넣을 방법을 찾다가 집 앞에 걸어놓은 양말에다가 몰래 집어넣은 것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산타 할아버지의 이 성탄은 섬김이었어요. 섬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 섬김의 손길, 나눔의 손길이 되는 게 이게 산타에 대한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를 알리는 이 트리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트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뭐 더덕더덕 많이 갖다 붙이는데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왜 이거 하는 줄 아세요? 잘 몰라요, 의외로. 근데 이게 이제 역사를 따져보면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예수나무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중세 시대에 크리스마스 날 이브가 되면 이 저녁에 사람들이 교회 앞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그 축제의 피날레를 뭘 했냐면 지금처럼 성극을 했어요. 근데 성극을 할 때 그 뒷배경이 뭐였냐? 바로 나무들이었는데요. 이 성극 때 보통 제일 많은 주제가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 관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 얘기, 선악과 얘기,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얘기, 이런 얘기가 아마 그 주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나무에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신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싹을 상징하기 위해서 붉은 꽃, 뭐 장미 같은 것을 꼽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랬냐?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떡 같은 거를, 빵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 놓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17세기에 와서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더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아서 여기에다 초를 달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밝혔던 그 빛을 기념하기 위해서 별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 세트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냐면 예수를 알리기 위한, 예수의 삶과 예수의 인생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한 예수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라고 있는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았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지저스 데이, 그러니까 예수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도와는 달리 예수는 빠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남고, 뭐 산타도만 남고 선물만 남고, 지금 이제 그 형국이 된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놀긴 노는데 의미 없이 노는 오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거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진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놀 수 있지, 예수님을 성탄의 중심으로 다시 모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탄절 진짜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의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 로메이어라는 이 신학자가 1930년대에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운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하고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찾아보다가 초대교회의 찬송가에 비슷한 운율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 부분은 이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서 불렸던 찬송가를 인용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후대에 있는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더 발전을 시켰는데, 한국에 나온 이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김윤선 이 학자는 여기에서 박사 뭐라고 하냐면, 김세윤 박사가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 그리스도의 찬가에 지은 사람이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지금 바울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생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건데요. 이 찬송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예수의 탄생은 무엇이냐?
성탄을 그는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예수님의 탄생은 곧 내려놓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고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붙잡았던 것을 놔버렸다는 뜻인데요. 이 이후에도 이 7절에 보면은 자신을 비웠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들이 다 보면 뭐냐면 내려놓았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특별히 7절에 나오는 이 비웠다는 표현을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자신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려놓음을 어떻게 이루셨냐? 자신을 파괴하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파괴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이 내려놓음은 뭐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내려놓음이었는데요. 이 더 큰 이 낙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가르쳐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사역이 성육신이 내려놓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 땅의 기독교,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섬기고 나누는 데 있어서 내려놓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만 항상 내려놓음으로 시작하고 내려놓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놓으셨을까? 무엇을 내려놓으셨을까? 왜 내려놓으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내려놓으셨나?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기꺼이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비유라든가 혹은 자기를 낮춘다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자기라는 이 단어가 제기대명사를 뜻하는데 이 단어가 쓰이면 강조를 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제기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내려놓으신 이유, 자기를 낮추신 이유, 겸손하게 된 이유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꺼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나요? 저는 잘 아는데요. 왜냐하면은 기꺼이 내려놓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좀 권위를 많이 세우진 않는 편이죠. 어떨 때는 너무 안 세워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권위 좋아하고요. 떠받들어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진짜예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도 제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권위자들과 그리고 저의 자랑하지 못할 지난 과거 때문이에요. 제가 청소년기 때 한 몇 달을 교회를 못 가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방황했냐면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교회였는데 왜 제가 그 교회를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쁜 여자 있어서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외부에서 왔고 또 별로 이렇게 탐탁지가 않고 모범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교회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상처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몇 달 동안 안 다니고 엄마한테는 교회 간다고 뻥치고 나와서 다른 데 돌아다녔어요. 상처가 돼서. 그 이후에 제가 만난 목사님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는데 겉으로는 되게 사랑이 많은 척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딱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요.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 만났던 분들 중에 아닌 분도 계셨지만 또 많은 분들은
가식적인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또 막 겸손한 척하고 솔직히 마음은 안 그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상처 되게 많이 받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아, 나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해요. 기꺼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안 하는 게 뭐냐면 제 지난 과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과거가 없어요.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막 행복한 신앙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방황했고요. 별무리 없이 다니는 군대 생활 어렵게 했고요. 또 남들 잘 다니는 대학 생활도 힘들게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욱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게 거의 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권위를 내세운다, 이건 죄송해요. 그냥 막말로 뽕빨이 나죠. 뽀록이 나고 과거에 대한 이런 게 생각이 나면 야, 내가 무슨 그런 떠받침을 받을 자격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권위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자격도 되시는 분이고요, 권위에 대한 상처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참 권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내려놓음을 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을 섬길 때 해야 되는 것, 기뻐서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기뻐서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서 해야 돼요. 왜요? 성탄은 내려놓음이고 이 내려놓음은 기꺼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려놓음, 기쁨이 있었고요. 기쁨이 없는 내려놓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 기꺼이 내려놔야겠다. 이게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한 내놓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이 성탄의 이 내려놓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내려놓으셨다는 거야. 진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기독교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뭐 굉장히 높은 지식을 탐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육신 안 믿었어요. 뭘 믿었냐? 가현설을 믿었어요.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훅 들어와요. 예수형이. 그러면 막 예수님 말씀 전하고 훅 나가고, 아니면 갑자기 뭐 지휘자님이 지휘하다가 예수님 여기 훅 들어와서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내려놓는 척, 희생하는 척, 뭔가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척만 하는 거. 실제로 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따라가는 듯하나 정작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없는 가짜 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M교회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 초반에 은퇴하셨을 때 정말 은혜로운 퇴진한다고 박수 쳤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받을 30억 정도의 퇴직금 다 교회에다 내고 교회에 대한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겠다고, 정리하겠다고, 그리고 물러나겠다고, 그래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고, 의심이 많은 목사냐고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내려놓음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다시 돌아왔죠. 왕의 기한.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한마디로 쇼한 거죠. 내려놓는 쇼를 한 거예요. 주님의 내려놓음은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겸손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무명으로 사셨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밖에 해야 가족들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내려놓음은 진짜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정말 낮추셨고 복종하셨고 진짜 죽으셨어요.
우리가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진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내려놓으면 뭔가 올려지겠지?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이럽니다. 목사님 참 겸손하세요. 목사님 잘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말에 겨우면은 막 뭐를 하면서 야, 내가 목사인데도 이런 걸 하네. 훌륭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좀 잘 대우해 줘야지.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상을 원하지 않고 진짜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길 때 그 뒤를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탄생은 보상이 없는 진짜 그대로의 내려놓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마치 폭포가 위에서 떨어져 아래로 내려와서 에너지를 이루듯이 우리의 진짜 내려놓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내려놓음의 바로 원래의 모습. 예수님은 진짜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기꺼이 내려놓으셨다. 예수님은 그리고 진짜로 내려놓으셨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자고요. 왜? 왜 하필이면 내려놓기만 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내려놓고 굳이 안 태어나도 되는 이 막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안 누워도 되는 구유에 누우시고 또 그 작은 마을에서 또 살아가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의 마음 품자, 예수의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담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내려놓으신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 다른 서신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세 번째 이유인데요. 예수님 왜 내려오셨냐? 사랑해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한때 우리나라 교회를 휩쓸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막 너무 휩쓸어서 일반 뭐 영화나 막 그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술 먹고 부르기까지 하던데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거 아시죠? 예.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저는 제가 저를 보면 이기적이지요. 자만심이 있지요. 또 어떤 때에는 굉장히 또 외식을 하지요. 이런 내 이 마음의 엑스레이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이걸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분들이 워낙 많겠지요. 다 하나하나 같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죄 짓고 또 악을 행하고 좋든 싫든 작든 많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모습이 불쌍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해서 내려놓으셨고 불쌍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고 불쌍해서 인생을 불태우셨고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 이 내려놓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3일 동안 교회를 비우면서 어디를 다녀왔냐면 태백산을 다녀왔어요. 눈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태백산을 다녀온 이유는 그곳에서 개인적인 묵상을 가지면서 새해를 계획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갔어요.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어디를 갔느냐? 예수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예수원에 제가 예전에 거기서 지내면서 되게 받은 은혜가 많았거든요. 예수원은 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성공의 목사님이 돌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올려서 만든 그 수도원이에요. 제가 그곳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게 내려놓음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종을 치면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이라는 게 밥 한 공기, 국 하나, 김치,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먹고 모여서 대도 시간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그렇게 하루에 3번 먹고 3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며칠을 살잖아요.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이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뭐 그러한 이 자각이 나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예수원을 잊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대천덕 신부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연세가 거의 한 60, 70이 됐는데 영국의 귀족 출신이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성공회 교수로 왔다가 그러니까 남편 쫓아온 거죠. 거기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는 신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영혼들을 사역자들을 살릴 만한 방법을 찾다가 하신 게 뭐냐면 태백산 올라가서 돌로 수도원 만드는 거였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살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게 그분의 일생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그 영국에서 오신 그분이 자리에 앉아갖고 음식을 드시는데 감자국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진짜 감자국이에요. 감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감자국. 그것도 감장을 듬성듬성 잘라 놓은 그 감자국을 그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70세 넘으신 분이 들고 거기서 있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거기에 아드님이 왔어. 그러니까 대신부님 또 우리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거기를 온 거예요. 이분들 여기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거기 뭐 땅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한 가지인데 한국 사람 사랑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크리스마스에 회복해야 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우리가 뭐를 하든 간에 사랑해서 해야 돼요. 사랑에 빠진 섬김과 사랑에 빠진 나눔은 쓸데없는 꽹가리 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왔고 내려놓았고 죽었다. 왜요? 그 내려놓음의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을 가장한 겸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의 이 사랑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산타가 되듯이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곳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함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성탄 속에서 다시 리부트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옆형제로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으로 낮아집시다. 주님 안에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